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4절, 제목은 내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이 다윗 임금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형인 큰아들인 암논이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으니까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짝사랑한 나머지 흉계를 꾸며가지고 자기 방으로 오게 해가지고 강제로 성폭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비참하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니까 형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다 왔을 때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이 무서워서 그 이스라엘을 피해서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초월지에 자기의 큰아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사랑하던 압살롬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고 졸지에 두 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남몰래 슬퍼하며 압살롬을 그리워하는데 이 사실을 안 요압 장군이 드고아의 한 현명한 여자를 선택해서 다윗 왕에게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들에서 다투던 중에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도 말릴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큰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자손을 끊어버리고 기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임금님.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의 큰아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아무도 내 큰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보호하겠다. 다윗 임금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드고아의 여인이 임금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어찌하여 압살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그의 형이 잘못하여 그 형을 죽이고 지금 도망가서 그술에 가 있는데 압살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요압이 꾸민 계획인 줄 알고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멀리 도망갔던 쫓겨났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다윗 임금님이 베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은 아버지로서 큰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을 도저히 마음을 열고 즐겁게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지만 압살롬의 집에 있게 하고 그의 얼굴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인간은 다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항아리가 다 깨져가지고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물에 이 땅에 쏟아진 물처럼 되어져서 우리의 행위, 우리가 저지른 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시고 그것을 원상복귀시는, 그리하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쫓긴 자들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시는데 그 방책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모든 세상의 사람이 전혀 알지 못했던, 기대하지 아니했던, 사탄조차도 몰랐던 하나님의 위대한 방책,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인간으로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물에 쏟아진, 그 땅 위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은 이러한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의 여인의 이 말에 대하여 필립스는 이 필립슨이라는 사람은 이 고백이 성경에서 가장 고귀하고 심오한 선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도마서 6장 23절을 말합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인간은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이 죄인이 되었고 구제불능이 되었고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방책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쫓긴 자가, 죄인으로 추락한 인간이 그대로 생명을 잃고 죽지 않게 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며 돌아가게 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요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인간이 알 수 없는 방책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 모든 인간은 땅에 쏟아진 물처럼 주인이 되었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주의 값을 해결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으나 주의 삭은 사망이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 심판의 결과는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위대한 방책을 베푸셔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간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땅에 쏟아진 물처럼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다시는 물을 담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육신의 죽임을 당하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추방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인이 된 그 죄인들에게 방책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죄인인 존재들을 살릴 방책으로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잃어버린 자가 되고 모두 죄인이 된 그 자들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땅에 쏟아진 물처럼 완전히 절망하고 죄인으로서 그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능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놀라운 방책을 베푸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 그 고통의 자살을 다 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얻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추방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4절 이 필립스님 말한 대로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 최고의 선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었지만 방책을 베푸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다. 다윗 왕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가 버리고 그를 멀리하고 있을 때 그에게 그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러나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을 차마 보지 못하고 2년 동안 떨어져서 얼굴도 보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 왕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를 가지고 그 죄인인, 그 죄에 빠진 참으로 이 땅에 엎드러진 물과 같은 존재인 인간을 위하여 방책을 베푸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와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어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종교를 보지 않습니다. 계층을 보지 않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거, 못생긴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자고 가난한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명무대 나오고 대학도 나오지 못한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은 다 똑같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교제하며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받으며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자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남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늙은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자들을 놀라운 방책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이 그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책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그 일에 그 누구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방책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앞서간 성도들과 또 성령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그 기쁨의 교제, 그 행복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그 천국에 그렇게 거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부르시고 추방된 자들, 쫓겨난 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쫓겨났던 사람들을 다시 완전한 교제, 펠로우십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쫓겨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까지는 했지만 그 자기 큰아들을 죽인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고 얼굴을 보기 싫어서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아니했어요. 오죽했으면 압살롬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집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요압이 와가지고 뭔 일이냐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말하기를,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네가 한 번도 와준 적이 없잖아.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 왜 나를 불렀냐고. 차라리 나를 그냥 놔두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요압이 그 말을 전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때서야 마음을 좀 뉘우치면서 아들을 받아주고 포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보다 훨씬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쫓겨난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제3위 위격이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바위시오 나의 피할 처소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쫓겨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하여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연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존재로서, 구제불능으로서, 죄인으로서 살다가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고, 그 죄인으로서 그의 죄의 책임으로서 대가로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예수 없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의 형벌을 받으며 죽어야 할 존재,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존재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방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는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네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베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듣습니다.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이 은혜를 베풀 때이니까. 그러니까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모든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존재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책을 베풀어 주시고 그 방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쳐지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축복한다. 지금이 은혜 베풀 때이다.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이다. 빨리 은혜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가기 전에 예수를 마음 깊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은혜 베풀 때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에 사망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영원한 죽음, 그거 사망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게 사망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사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죽은 다음에 영원히 있어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니까. 이 사망에서 생명, 천국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옮겼다. 누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도 무시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아무런 미래 소망도 없이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나이를 보지 빈부, 귀천을 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오직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대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2025년 이 연말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